오늘은 진짜 거룩한 날인데 천일 기도를 입제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고 왜 천일이나 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불교의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불교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는데, 불교는 이 세상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고조선, 그러니까 신화에 그런 게 있죠. 곰이 100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나와 있죠. 만두를 먹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이것도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원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이 과정이 생략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지극한 마음으로 원해서 그렇게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원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보여지는 이 세계는 내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보여진 것이다. 보여지는 세계는 내 마음이 보여진 것이다. 요즘에 과학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해요. 요즘에 과학자들은 터치어블 홀로그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관 안 가본 사람 없어요. 영화관에 가면은 앞에 막 사랑과 전쟁과 평화가 막 그냥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독하게 가슴 아프고 아주 즐거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홀로그램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평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감을 가지고 있는 영화의 장면이 홀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현실은 입체로 되어 있잖아요.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래서 입체감이 있는데, 이 홀로그램하고 현실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만지면 만져졌는데, 홀로그램은 그것은 만지면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색감에 따라서 손에 느끼는 느낌을 만들어서 터치업을 홀로그램. 그래서 거기에 땅과 바다와 옷감 이런 것이 입체적으로 영화에 나오는데, 가가지고 만지면은 옷감은 옷감대로, 땅은 땅대로, 물은 물대로 그 촉감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터치업을 홀로그램인데, 이게 양자역학의 구조를 두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현상, 이런 현실이 오고, 앞으로 10년 있으면 이 세계는 메타버스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 메타버스가 이런 터치어블 홀로그램을, 그걸 기본적인 이념으로 깔고 이제 만들어지는 세계가 메타버스의 세계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화면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 메타버스의 세계는 안경을 딱 끼면 이 그 화면에 있는 것이 입체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만져지고,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만들든, 이 세계는 마음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보여진 것이라고 하는 기원전 6세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제 2500년, 3000년이 다 되어가지고 과학자들에 의해서 실현이 되어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계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기도가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냥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게 돼요. 생각이 바로 현실이에요. 이제 생각과 현실의 그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보여지는 세계는 바로 무엇이다? 그것은 생각이다,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러니까 기도를 천일 동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생각이 지속이 돼야 돼. 근데 만약에 생각이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동안 충분한 여유가 없어서 현실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은 지속력이 있어야 그 생각이 현실화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천일이 기도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는 마음에 의해서 보여진 세계다라고 그렇게 했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마음을 찢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찢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찢다인데 이게 어디에서 온 개념이냐면 찢더라, 그림에서 온 거야. 그래서 마음은 그림을 그린 거고 합니다. 마음으로 만드는 이 세계를 같이 그린 것 같다 라고 해서 찢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그림이에요. 자,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나? 하얀 캔버스가 있어요. 그 하얀 캔버스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공성, 이제 이거를 후대에서 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성, 공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얀 캔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캔버스가 하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색깔이 있는 그대로 나와. 만약에 검정색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색감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 파란색 위에도 안 돼.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의 공성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와도 걸리지 않고 청정하다고 해서 공이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의미에서의 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공성은 텅 빈 충만이다, 텅 빈 충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성질이 있는데, 텅 비어 있다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두 가지를 공성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성이 없다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을 그릴 때 불성이라고 하는 하얀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 자,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물감이 있어야 되죠. 물감은 뭐라겠죠?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원소들을 가져다가, 이 원소들을 가져다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요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욕심 좋은 쪽으로는 욕심, 나쁜 쪽으로는 욕심이고 좋은 쪽으로는 원력이라고 해요. 욕심과 원력이 시작이 되어서 욕심과 원력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꼬락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가지고 농담을 만드냐 하면은, 농담은 여기에서 조크 농담이 아니고 짙고 옅은 색깔을 만드는 것이 탐진치를 가지고 짙고 옅은 색깔 여러 가지의 세계를 만든다. 근데 탐진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겠죠? 어리석음이에요. 자,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뭐가 어리석음이냐? 인과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인과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과를 믿고 인과를 이해하면 그러면은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른 견해, 정견, 여러분들의 팔정조에 정견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원을 세울 때 정견에 의한 서원은 그것은 바른 서원이고, 정견이 없는 상태에서 서원을 세우는 것은 욕심이다. 그래서 욕심과 서원의 차이는 정견이 있는가 정견이 없는가에 의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8정도에서 정견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정사가 서원이에요. 바른 서원이에요. 그래서 바른 서원은 정견을 의지해서, 그래서 탐진치가 이 세상을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탐진충에서 치는 정견으로 다스리고 탐지는 정사로 다스려서 탐진치라고 하는 정신적인 요소를 정견과 정사에 의해서 다스린다. 그래서 바른 서원으로 가게 된다. 바른 인과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른 서원으로 간다. 그럼 바른 서원과 그른 서원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남을 해치는 쪽으로 소원을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남에게 연민심이 없는 소원을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원을 바라냐면은 남을 해치는 마음의 소원을 바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쪽으로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삿된 욕심이라고 하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한다. 서원과 욕심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무엇이 서원과 욕심을 나누게 되느냐면은 자아에 대한, 나라는 것에 대한 견해예요. 나를 여기에 있는 몸뚱아리와 나의 친족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왜 어리석음이냐면, 왜냐면은 지금 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나는 이루어졌는데, 나의 현재는 과거에 남에게 베푸는 것이 현재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미래의 나는 지금 현재에 내가 베푸는 것이 미래에 돌아와. 그러니까
남에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에게 하는 것이 꼭 나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와 남을 구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남은 잘 되든 말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자비심과 용서와 그 다음에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미래에 내가 잘 되지가 않아. 미래에 내가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남을 둘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남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그건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에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고, 자아와 에고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소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욕심과 소원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3일 법문을 취합하면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소원입니까? 그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어제 한 본문에서는 욕심은 나중에 과부가 괴로움을 주지만 소원은 나중에 과부가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쪽으로 온다 라고 또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성이라는 캠퍼스에 바른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원동력, 에너지를 가지고 지수화풍 4대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행위를 일으킨다. 그 행위를 일으켰을 때 그 행위를 업이라고 해요. 그렇게 행위를 일으켰을 때 이제 사물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앞에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생각이 그 다음에 행위로 드러나요. 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팔정도에서는 정어, 정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로서, 몸의 습관적 행위로서, 직업으로서 실천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만약에 바른 말과 바른 생활 습관과 바른 직업으로 실천이 되어졌을 때는 좋은 환경이 나에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바른 말과 그 다음에 바른 행위와 바른 직업이 아닌 이 바르지 않은 말, 행위, 직업으로 실천되었을 때는 나에게 괴로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과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결과물이 그 과부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우신가, 아니면 나에게 뜻에 합당한가 나의 뜻에 거슬린가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바른 생각과 바른 소원과 연결되는지 아니면은 바르지 않은 생각 소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의 행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연역적으로 우리는 나의 업과 행위를 추리해서 알 수가 있고, 내가 지금 그러한 행위를 해서 결과물로 미래에 우리는 귀납적으로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 원인이 되는 것과 결과가 되는 것을 우리는 양쪽으로 파악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일체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실화 되게 된다.
그것이 어떠한 과정, 8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의 지금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기억 때문에,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화하는 과정을 또 따로 하고, 또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만 돼요. 그 불편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8정도 가운데서 정견에서 정정진까지는 어떤 actualization, 현실화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념과 정정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서 내 마음의 괴롭고 잘못된 기억들을 마치 우물에 있는 썩은 물을 퍼내듯이 퍼내서 정화시키는 과정을 정념과 정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좋았던 추억과 나쁜 추억이 정확하게 반반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안 좋은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만 바라는 것도 그건 욕심이고, 안 좋은 일만 바라는 것도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은 좋은 원인 때문에,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원인 때문에 정확하게 반반씩 일어나는데, 근데 안 좋은 일을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는 거. 그래서 우리 중국집 여기 무슨 발인가 미경발인가, 우리 정말 음식 좋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코로나 때 한번 갔는데 음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아주 짜고 아주 로컬 음식으로 중국집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고급 요리사를 내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건물은 유지해야 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예전에 시키고 이상 못 가겠다면서 로컬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 입맛에 맞춰주다 보니까 완전 짜고 기름진 로컬 음식으로 그렇게 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갔잖아요. 네. 그랬는데 아주 나는 굉장히 먹기 힘들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새가 허공에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을 했을 때도 보고, 우리 무경발 또 갑시다 라고 해서 두 번째 가서 오늘 또 아주 짜고 저기 가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막 아주 괴로워하고 막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내일도 또 가자 그래.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내 잘못된 판단 책임이야. 그러니까 한 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가면 돼. 근데 사람들은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고 고귀하게 여겨서 오늘 낮에도 씻고, 그 다음에 남겨놨다가 저녁에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한쪽에 거의 모셔놨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다시 씻고, 그 다음에 점심에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계속 씻어내고, 그건 마치 내 뜻에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점을 가고서 매일매일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훈숙이라고 해요. 한번 경험한 것을 계속 그것이 경험되어지려고 하는 마음에는 그런 원리가 있어. 그걸 과학적으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한번 굴러간 것은 저항이 없으면 계속 굴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 수련을 할 때 어떤 수련을 해야 되냐면은 좋지 않은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는 컨트롤하는 능력, 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수행을 하는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컨트롤하지 않고 막 방자하게 막 그냥 올려두는 경향이 다분히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절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에요? 어떠한 곳이냐면 이런 마음을 정령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마음의 의무를 총괄하고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복을 짓는 법을 배워서 나의 현실을 굉장히 복스럽게 나가게 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절이에요. 절인데 여기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모는 쪽으로 흐름을 유도하면은 그 업은, 그거는 무엇이냐, 삼생의 지옥이에요. 가족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조용히 노는 건 괜찮은데 주동해가지고 노는 쪽으로 그렇게 이런 종교적인 수행하는 장소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법이 아주 치중하다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냥 수행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수행이 잘 안 되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노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그 단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어떤 것이냐면 마음을 컨트롤해서 마음을 정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의 평화를 그렇게 얻는 훈련장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을 짓는 방법을 알아가고 나의 현실을 바꾸는 그런 이제 장소가, 그런 것을 배우고 그런 것을 실천한다. 그래서 복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지혜를 획득하는 장소가 바로 절이고 사원이다라고 하는 이 근본 대명제를 벗어나서는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누이 얘기하듯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평신도로 있어야지 이분이 되어가지고 노는 쪽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미움을 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받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 누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천일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것은 복을 지어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고, 외면적인 것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다스려서 정령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 두 개를 떠나서는 안 돼요. 이 절의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 번을 왔을 때도 모르는 신자가 왔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도 처음 온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느껴야 돼요. 절에 와서 그런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팔종도의 원리 속에 있고, 그리고 이 팔종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일체의 유심도, 이 세상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의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감정을 정령을 통해서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라고 이제 온다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원을 세워서, 소원을 어떤 식으로 세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는 기본적인 윤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그 소원의 대명제가 되는 것이 바로 어제 말씀드린 사홍소원이 기본적인 명제가 되고, 기본적인 명제가 되는 사홍소원에서 여러분 이제 자기 개인에게 받는 구체적인 소원이 이제 들어가야만 하죠. 그래서 그 소원이 이제 천일기도에 해당하는 계속되어지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개인적인 소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속 수정해야 되는 소원과 천일 계속 지속되어지는 소원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세워야 돼요. 소원을 세우는데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세계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모래로 성을 만들었어. 오늘은 뭐 마징가레트를 만들고, 내일은 아주 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거지를 만들고, 내일은 아주 왕국을 만들고, 모래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래성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라고 구별 짓는데 원자로 들어가서 그 원자에 남자 여자가 있어요. 악인과 성인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몸의 구성 요소인 원자로 가면 악인이 어디 있고 성인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계는 그와 같이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의 상상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서 그렇게 환상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계.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불행한 일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을 만나더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점은 뭐냐면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메워두냐면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의 마음을만 메워두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을 때도 실제하지 않으니까 감정적 동요를 막고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뭐다? 정념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의 생각에 감정적 종요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생각의 힘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더 센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키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을 정념에 의해서 키워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안 좋은 추억과 안 좋은 기억들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안 좋은 기억들은 발을 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걔들도 시시하다라고, 뭐 꼬마들이 이제 애들 서로 놀릴 때 상대방의 반응이 재밌어야 놀리게 되지, 너무 무반응이면 놀리다가 시시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안 좋은 추억도 이것들이 모두 환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념을 가지고 있으면 얘들도 시시해서 안 좋은 기억도 사라져.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점점 삼매에 들어서
능력이 생깁니다. 삼매들어야 신통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예지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지진이라면 미리 알아. 그래서 반나절 전에 다 도망가. 인간의 모든 생명은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잡념 때문에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데 아까와 같은 정과 정념으로 인한 정정, 바른 선정을 얻게 되면 이 능력이 닫혀있던 능력이 새로 만들어진 능력이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발휘되면서 그러면서 촉수가 예민해가지고 미리 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방하고 앞으로 나아갈 행운을 미리 선점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가피를 받는다. 그 가피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건 선정에서. 선정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른 생각, 정념에서 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8정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굉장히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취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막 땅이 갑자기 확 10배, 50배 오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잡념에 많이 끄달려서 본래 능력이 많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일 기도를 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몇십 배 올라가야 땅이 먼저 보이게 돼요. 그런 것에 이제 선정을 하면 불사도 나아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것을 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이 선정에 들어야 그런 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들 기도를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이번 3일 동안에도 본문을 기강과 그 다음에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소원을 다른 소원을 잘 성취하시기를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념을 가지고 제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기도와 부처님의 가르침과 모든 것으로 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 되는데 요즘 혹시라도 뭐 MZ세대, 20, 30대의 친구들한테 조금의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랬을 때 지혜롭게 그네들 누가 상처를 받는데? 부모가. 부모나 이런 50대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그네 세대를 무조건 무조건 이해하고 그래 시대가 바뀌었으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지혜롭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건지 근데 그 지혜롭게 가르쳐 주는 게 또 어느 선에서 지혜롭게 가르쳐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각각의 상황에 그때 바른 선택이 나오기 때문에 지혜가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판단을 해서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 다음에 끊을 것은 끊게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 그 애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지혜를 갖는 수밖에는 이제 없어요.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유동적인 게 때문에 그럼 그 유동적인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오늘 법문하고 3일 동안 법문을 했던 그런 8정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그 유동적인 지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경과 정사를 통해서 정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념과 그 바른 선정을 그렇게 얻으면 그 마지막 결과가 지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그 수행하는 과정이고 그것의 결과로 지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앞에 있는 8.5라는 8가지 수행이고 그것을 하면서 자기의 지혜가 점차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수행한 것만큼 이 그레이드가 조금씩 변화하는 그것이 지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내 중심이 되어서는 지혜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타분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라는 그 개념이 없어서는 안 되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3일 본문과 그 다음에 천일기도 입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